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모아 2월에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부모와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 자녀와 모혼이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부모와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이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VIP와의 만남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날 때 예배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골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 아니 기록 이전에 주님이 사셨던 그 현장에서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말투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비유와 예시를 통해서 일상의 언어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일상의 언어인 예시, 우리가 예컨대 하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접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참 친절하시고 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친절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이지 모두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어려워서 그 나라를 아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가까이 들여다보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일상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총 3가지 비유와 마지막 빠져나오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와 또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데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읽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주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을 좀 쫓아가면서 3가지 정도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진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로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진리의 나라 하는 것은 반드시 진리로 드러나게 될 나라라고 좀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등불 비유인데요.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이 시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도 역사도 성취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내용 자체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 역시도 그 내용을 온전히 공생의 말미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공간복음서 혹은 요한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접점에서 오늘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렇고 좀 더 넓게 잡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는 모습을 현실에서도 우리가 마주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그러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신비의 복음이 감추어져 있다 하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끝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알려지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진리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진리로 드러나게 될 때, 복음이 진리로 드러나게 될 때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 마지막에서 이 비유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에 인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가 헤아림을 받거나 헤아림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심판과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복음 안에 옳다 확신하는 그 삶의 걸음들이 민망하게 되지 않고 옳다 신원받게 될 그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추후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완벽한 진리, 온전한 진리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삶이 감추어져 있거나 우리의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혹시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기가 쉽지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복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성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의 나라입니다. 씨앗 비유, 이제 겨자씨 비유죠. 씨앗 비유는 씨앗 비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과정을 소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것이 농부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부가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자라게 된다 하는 이 비유, 성장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 나라 자체에 있다. 에너지가 성장의 그 기원이 그 하나님 나라 자체에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씨앗 비유에 드러나는 접점입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란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정말이지 왕성하게 될 거다 하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씨앗 비유를 통해서 과정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방금 읽은 대로 결과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로서 생명이 있고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 1세기 당시 팔레스틴 땅에서 비웃음거리와 같이 취급받았습니다. 목수 출신, 게다가 갈릴리 출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하는 이 주장이 너무나도 유대인들을 웃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추종하고 믿는다. 이것 역시 이방인들에게도 매우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동체 12명에서 120명에서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비웃고 희롱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공간복음서 안에 있는 제자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온 만유를 쓸어 담을 만큼 커지게 될 거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왕성한 생명력을 이 땅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 만유를 포섭할 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나라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비록 미약하게 보이더라도 정말 미비한 내 일상이라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각 개인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품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게는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참함을 직시하는 분들, 나의 연약함과 직시하는 분들이 위로가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라고 왕성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자들이라는 이 접점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한 나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안전한 나라. 마지막은 비유는 아니고 나오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던 중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었던 풍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고 제자들이 함께 탔던 배가 거의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 가운데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 이렇게 배가 뒤집힐 판인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과는 상반되게 주님은 태연하게 일어나셔서 갈릴리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제자들은 진짜 느낌적으로 불안을 느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네 인생이 때때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힐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흔들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뒤집힐 거라는 예측은 언제나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의 오작동, 감각의 오작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품은 자들은 결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다. 안전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안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궁극적으로는 가장 온전한 길, 완전한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무 이상 없이 건너편 무태에 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넘어지는 것 아닌가, 완전히 뒤집혀서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위험스러운 예측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신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이 피조세계 혹은 영적인 세계의 실체도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 비유들과 함께 또 마지막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참으로 구원으로 드러나게 될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여 열매 맺고 가장 왕성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이며 감추어진 것 아닌가, 우리가 너무 구석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 생각하신다면 아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참이고 진리라는 것이 마지막 날의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우리는 미비한 인생 아닌가, 비참한 것 아닌가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2000년 가운데 있었던 교회의 역사를 한번 훑어 공부하십시오. 그 작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왕성해졌는지, 그리고 한국교회의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성장을 마주하게 될지 믿음으로 예측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확고한 진리 가운데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